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하는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어제는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그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들이 또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이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그 사사기 시대 그 당시에 어떤 신앙적인 과 영적인 부분들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보여지는 왕을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상에서 또 자기의 일들이 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기준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맞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고 이치이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 앞에 세워서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서 다시 나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흔들렸던 나의 모습, 무너졌던 모습, 흐트러졌던 모습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를 의지한,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가 쭉 오다 보면 또 사사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우리 앞에 보았던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사를 보면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사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락하냐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편리한 대로, 뭐한 대로요? 편리한 대로. 이게 좀 편하면 편리한 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왜? 이미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신당도 만들어놨어. 우상도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어떠냐면 자기 아들 중에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을 뭐로 세우냐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그냥 야 네가 제사장 해. 그래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 레위인이 이제 자기가 살만한 집들을 찾아다니고 두루두루 이 지역,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레위인은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분배받을 때에 거기에 어느 한 성읍을 누가 살 수 있도록, 레위인을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는 레위인을 위해서 그 성읍들을, 40개 성읍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레위인들은 그 지파에서 내어준 그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레위인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사시대를 봤처럼 여기에 치우고 여기에 두들겨 맞고 저기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땅도 지금 나오지만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지금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 청년이 자기 지역에 이제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살 만한 성읍들이 마땅치 않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른 지역에 살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잠시 지나가다가 머물게 되는데 누가 본 거야? 이제 미가가 본 거예요. 당신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유다 지파 지역에 세워 있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차여차 이차해서 지금 내가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미가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딱 미가가 딱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이잖아요. 자기 집에 이제 산당이 있어, 우상도 있어. 근데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아들을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거시기 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딱 레위인이 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누굴 위하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그 아버지는 말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린다라고 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3대 직분이 있는데 그 3대 직분은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지금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쉽게 말하면 산당, 오늘날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뭐 예배당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거기다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야 할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놓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룰루라라 지금 지 맛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 레위인 하나 나타났으니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제사장은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세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그들을 죄 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불러다가 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제사장에 내가 돈도 줄 테니까, 내가 옷도 줄 테니까, 내가 먹을 것도 줄 테니까, 내가 숙소도 제공할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제사장 좀 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떠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막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보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지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타락한 모습이고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배당 같이 산당을 만들어 놨어. 또 신처럼 우상을 만들어 놨어. 또 제사장도 세워놨어. 그러니까 모양은 있대니, 모양은 갖췄어. 모양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거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니,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면 이 오늘 한 청년이
이제 제상을 미가가 불러서 나를 위해 제상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제상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금 현재 백성들의 모습이 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기 편리대로. 그래? 돈도 준다고 해? 집도 준다고 해? 먹을 것도 준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좀 머물러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레위인 한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미가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도 한 레위인의 모습도 똑같이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영적으로 변질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상을 지멋대로 세우고 또 지멋대로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아들을 제상으로 지가 세워놨어. 세워놨는데 레위인이 왔어. 그럼 너 제상으로 내려와. 그리고 레위인을 제상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제상 세우고 자기 멋대로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지상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옆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장까지 이제 레위인을 불러다가 여기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마찬가지지만 왕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를 선택해서 권사를 선택해서 내가 세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세울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를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내가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바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집에 마치 자기가 부리는 사람처럼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역이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패하는 건 누가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몇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옷자락 탁 잘라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들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때로는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울 때도 투표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의 장로로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마땅한 그런 어떤 인품과 성품과 신앙과 믿음들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봤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것을 그냥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투표하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거 누가 인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너 편하게 살아. 야, 너 배고프면 떡이 돼서 떡이 돼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지금 금식하며 사느냐. 배고픈데. 그리고 뭐 자꾸 자기가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을 편하게 유혹하잖아. 너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세상 다 줄 테. 얼마나 편하냐 그거. 이렇게 막 편리대로 유혹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편리대로 자기 육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편리대로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편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미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변질과 타락과 문제를 발생하는지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가가 였는 어떤 종교적 어떤 형식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가가 그러잖아요. 지금 산당을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형식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내용은 없는. 하나님, 여러분 복은요 예배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나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깎았잖아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데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금요일 날도 안수기 축복기도 해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은혜 입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축복해 주고 월요일도 축복해 주는데 왜 축복이 안 오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뭐냐면 내용인 거예요. 목사가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러이러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하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오늘 모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저의 축복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내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목사님 기도해서 내가 축복을 못 받지? 지금 미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 가지고는 복을 누릴 수 없어.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개인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어떤 한 사람 오늘 미가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종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흔들고 대받아가 이렇게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재상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모처럼 옛날에 우청룡 자백고 그처럼 나의 오른팔에 나 있으니까 든든해. 재물이 있으니까 든든해. 힘이 있으니까 든든해. 인기가 있으니까 든든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내 물질도, 내 영광도, 내 인기도, 내 권세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폭락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올라갈 때는 막 눈이 동그래져갖고 올라간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 세상 잃은 것처럼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본 젊은 청년들이요. 주식 안 한 사람이 없대요. 주식하고 안 하고가 그게 죄다 죄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지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여다가 방탕했던 것처럼 오늘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뭐 경제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구멍이라도 어떤 거를 살펴봐야겠다 싶으니까 요즘 애들이 대출 받아갖고 이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빚을 내서 지금 금리가 높아가니까 이자값도 엄청 떼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빚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빚내서. 오늘 빚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무리수를. 여러분 무리수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아가면서 왜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미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이 미가는 자기 방법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산당 만들어 놓고 제사장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마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방법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당신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서고 그 말씀에 귀를 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골라서 읽습니까? 예배도 골라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음식 먹을 때 편식한다고 하잖아요. 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이면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오늘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세웠다라는 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먹을 걸 주고 내가 뭐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또 반문할 것이며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제사장은요, 주의 종은요, 사람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려가면 여러분, 이게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세우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우리의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요,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목사라고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예,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사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대상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우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가톨릭에는 이제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의 문제가 하나 또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달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교황은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교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리고 뭐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 놓아야만 예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미가가 제장을 세워놓고 마치 복을 빌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워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형식만 있을 뿐이고 내용이 없는 것이고, 거기서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예수가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